다 같이 찬송가 358장, 찬송가 35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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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학교에 학교폭력 문제가 근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생각, 건강한 영혼을 가진 바른 학생들이 되도록 건강한 학창시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도록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학교폭력 때문에 피해받은 학생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당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소통과 화합을 이루고 상호간의 존경과 모범을 보이는 성숙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당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와 가정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자녀간에 또한 성도간에 목회자와 성도간에 온유함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섣부른 분노와 화를 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아름답게 품을 수 있는 온유의 성품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온유의 성품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내려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내려오다 보니까 무엇을 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면서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계명의 돌판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깨진 대로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시내산 출발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들에게 만들어 주신 최초의 물건이고 하나님의 명백한 십계명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궤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소중하게 보관까지 해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물건인데 모세가 함부로 분노하면서 그것을 깨트려 버렸기에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분노해서 깨트려 버렸던 그 두 돌판을 다시금 만들라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즉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은 그 돌까지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하시고 기록한 것 새긴 것도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순도 100% 메이드인 하나님, 즉 완전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순수 100% 십계명의 돌판인데 모세가 분노해서 탁 깨트려 버리자 이제는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모세가 직접 산 밑에서 돌판을 다 깎아서 다듬어서 준비하고 그 무거운 돌판을 직접 산 꼭대기까지 다 메고 또 올라와 가야 됐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처음에 썼던 대로 다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함부로 분노해서 깨트리자 두 번 일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배는 더 힘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재료부터 제작까지 손수 100% 처음에는 끝까지 다 제작해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도가 100%에서 50%로 확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모세가 분노하는 바람에 반만 만들어 주시는 메이드인 순도 100% 메이드인 하나님이었던 것을 인간의 개입이 들어간 순도 50%의 물건으로 확 순도를 떨어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양손을 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모세가 분노해서 깨트린 다음에는 한 손 빼시고 한 손으로만 만들어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돌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도 인간의 분노가 개입되면 그 영적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인간의 분노가 개입되게 되면 그것을 수습하는 일에는 두 배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분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모세가 분노한 것은 거룩한 의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막 혼을 낸 것으로 참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 그 일에 대한 영적 순도는, 영적 가치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100번 1000번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고 말할 정도로 참 온유함을 칭찬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표출했을 때 그걸 수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십계명 돌판 직접 다 깎아서 만들어서 그 산 위에까지 들고 올라가는 그 힘든 일을 감당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 분노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그 우상을 숭배하던 금송아지 만든 그 백성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분노하며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분노하지 않아도, 내가 분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에 내가 분노하는 순간 그 일은 영적 가치는 확 떨어져 버리고 그것을 수습하는 일은 2배로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번 일 말고도 또 분노했던 적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분노해서 막 불평하고 막 원망했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팍팍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딱 그 분노했던 그것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만 치질이 하고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는 그 빌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개입했다가는 결국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맞는 일이라 생각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분노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일 처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분노해서 그 일을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의 영적 가치는 떨어진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걸 참 놓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영적인 가치관에 틀린다고 생각하면 일단 분노가 먼저 튀어나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분노해 버린다면 모세처럼 힘든 일 2배는 더 하게 되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는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영적 순도는 확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를 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처리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한 손이 빠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해 주실 일을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빼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내가 분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처리되면 그냥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빠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분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일단은 내가 분노하면 상대방들은 다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들이라도, 사랑해서는 못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분노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부부 관계에도 분노하는 순간 부부 관계가 깨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 봐도
남이 화를 내며 자기 주장을 막 분노하며 표출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봐도 싫지 않습니까? 입장 딱 바꿔가지고 내가 분노하면서 막 내 의견을 주장하면, 내가 막 분노를 표출하면 상대방도 싫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분노하면 결국에는 그 분노로 인해서 그 공동체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스크래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찜찜한 관계로, 분노 관계로 꾹 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애매한 관계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분노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절대로 분노와 다툼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남자들이라고 했다고 여자들은 분노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분노로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분노하며 다툴 일이 생기면 오히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내 마음에 안 든 일, 내 마음에 분노가 막 밀려올 때는 화부터 내지 말고 일단 내가 그 순간에 기도로 두 손 들고 기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내 마음으로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라도 막 분노가 치밀어올 때 하나님, 제 마음의 분노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을 지혜롭게 잘 설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하게 일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최대한 인간의 분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한 손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도 100%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서로 분노해서 끼리끼리 세력 다툼하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감정 싸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이 양손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한 손 딱 빼시고 정말로 반손으로만 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참 연약한 죄인들이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절대로 분노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노하는 마음의 치밀어 오를 때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모두 거룩한 손을 다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리교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인간의 분노 때문에 영적인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두 손 들고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때로는 너무 쉽게 분노하며 다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노와 다툼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다 같이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견고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로 해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기도와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평화롭게 해결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혈기의 감정이 사라지고 분열과 다툼의 영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이 곧은 것을 주님의 온유함으로 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서로 갈라지고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두 팔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견고한 승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분노하고 다투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거룩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기도의 참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분노를 다스리고 기도로 혈기를 꺾고 기도로 다툼을 내려놓는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평화를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자, 또한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